오늘 저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비가 그치고 황충이가 온 대지를 덮고 또 땅이 황폐해지고 전염병이 창궐나게 될 때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찾으면 병든 땅, 무너진 백성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모든 전반적인 상황과 현실을 보면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이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는 영원한 게 없죠. 개인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1897년 고종이 황제에 즉위할 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원대한 꿈을 안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 했지만 13년 만에 나라는 부패하고 관료들도 부패하고 국력이 쇠하여져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36년 동안 나라 없이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마음대로 꿈을 꾸고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지나가는 말탄 일본 순사들 앞에 숨을 죽여야만 했었고 강제적으로 노동장으로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야 했고 총알바지 되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숱한 치욕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한 곳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없었고 그 거대한 일본군과 싸워서 이겨 다시 국가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슬프면 울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강복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어 이렇게 독립국가로 세우시게 된 것 우리가 싸워서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게 패함으로 인하여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 그 두 방의 백기를 탁 들고 항복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라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는 더 비참한 잿더미가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을 함락하고 대구를 함락하고 부산까지 내려가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어서 공산주의 이념 아래서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살아만 했던 하나님도 없이 종교도 없이
그냥 생존하기 위하여 양심을 팔아버려야 되는 그 슬픈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었던 목사님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계속 울며 부탁하니까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 부인이신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자고 있는 그 트루먼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예수 믿는 나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긴급으로 유엔을 소집해가지고 유엔군을 파병해서 하나님 극적으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이제 설 수 없는 나라처럼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그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0.75명을 낳습니다. 이거는 100년 가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데 고령화 사회는 또 초고령화로 들었었어요. 이제 그 연세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젊은이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또 청년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쉬운 삶을 살면서 살아온 그들이 힘든 삶 속에 뛰어들려 하지 않아요. 일하려 하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일하지 않고 고기 잡을 수가 없고 설거지 아니하고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밥만 먹으려고 해요. 아무도 밥을 지으려 하지도 않고 설거지 하려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고 또 학교가 정말 민주화라는 이상한 이런 그런 것이나 아니면 평등이나 인권이나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아니하고 잡초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심어도 네 맘대로 크라고 하면 아무리 고급 수종이라도 그 나무는 쓸모없는 잡목이 됩니다. 그 나무의 가치를 더 가치 있는 나무로 만들려면 매일 전진을 내주고 가지를 잘라줘야 되고 수형을 만들어서 멋있게 나무를 다듬어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 그 멋있는 잣대를 자랑할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해야 그 나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을 밥만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옷 학교 보내고 성적 좋아진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삐뚤어진 가지를 잘라줘야 되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가 인생이 뭔지 삶의 교훈을 남겨줘야 되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밥만 뒤집다 먹여 놓으니까 어릴 적에는 내 자식인 듯 한데 20살만 딱 먹으면 남의 자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타락의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젠더, 성의 자유 이런 게 그냥 일상처럼 그냥 그렇게도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간섭할 수 없게 아동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못하게 하고 심부름도 못 시키고 일도 못 가르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저항력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커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고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그냥 싸우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없던 단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혼밥, 혼술, 1인 가정. 혼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혼자 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혼자서 식당에 잘 못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뭐 아침도 안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그 휴게소 들어가니까 뭐 좀 낯설더라고. 근데 보니까 뭔가 뭐 찍찍찍찍 하고 돈 넣고 이거 표를 주더라고. 표를 들고 있으라고. 표가 띵동 해가지고 가봤더니 밥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걸 들고 이제 가는데 밥 먹는 자리 갔더니 이렇게 칸을 咔 쳐놨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이게 벽에 있고 칸을 쳐놨어. 그래서 식판 쭉 집어넣고 딱 앉아서 꾸역꾸역 먹는데, 아, 이게 혼밥이구나 경험을 해봤어요. 동굴 속에 혼자 있는 느낌?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먹기 위해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아멘.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이게 반찬도 올려주고 먹으라 해쌌고 이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요즘 다 고립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서로 성격도 부딪히고 생각도 부딪히고 가치도 부딪히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게 막 잡목처럼 그게 내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성품이 막 몸에 굳어져 버렸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서로 얽혀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부딪혀야 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고립이 되고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서 문 걸어 잠그고 부모가 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행복하려면 싸움 그만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왜 싸우느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를 극단적 이기주의자들만 가득하다 보니까 서로 집 맡기고 서로 귀찮은 일 다 맡기고 나는 못하겠다고 등 돌려버리니까 세상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하며, 내일과 미래 세대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 생겨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친 땅, 허물어진 땅, 길이 없어 헤매이는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겸비하곤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너진 대한민국, 방황하는 백성들, 삶의 태풍이 불어오고 큰 환란의 바람이 몰려와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없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백성들이 타락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백성들을 누가 그 어둠의 잠에서 깨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교회밖에 없는데, 슬프게도 교회가 기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 어둠을 보고도 어둠이라 외치지 못해요. 같이 동화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쫙 들어와요. 대한민국 교회가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냐? 분쟁이 그렇게 많아요. 싸움을 잘해요. 여러분, 강단 위에 꽹가리를 안 치나? 데모를 안 하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앞에는 용감한데 진리 앞에 나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턱 하면 고소합니다. 목사님이 고소하고 교단이 고소하고 세상법에 호소합니다. 그건 타락의 절정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일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 문제 놓고 세상의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답 없어요. 다 죽이는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턱하면 고소해요. 이거는 교회가 교회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완전하신 법이십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속으로 가야 돼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했느냐 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그 블레셋 여러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이게 만들어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인권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종이 되어 하고 다 불태우고 심판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면, 이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금도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해요. 잘 섞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장신구 뭐에 세상적인 자랑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막 삐까삐까 하면서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끝까지 완고하다가 결국은 나라 다 뺏기고 로마에게 다 잿더미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고통, 가정 파괴, 집이 불타는 거, 포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종으로 끌려가는 거, 홀로코스트, 이런 단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따라다녀요. 그 슬픔의 역사들, 그 괴로움의 역사들이 따라다니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이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막 죽으라 싸우는 것은 이분들은 알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삶의 슬픔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니까 나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이란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쭉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입니다. 일본에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이 미국 들여받고 싸움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우리 잿더미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거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과 북을 비교를 해보세요. 경제는 50배 이상 우리가 잘 살고, 세상에 핸드폰 가지고 우리나라 연속국 봤다고 아이들 죽이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행을 갈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어, 자유가 있어. 세상에 나는 가장 슬펐던 게, 그 중학생들이 우리나라 연수국보다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받고 이렇게 강제 노동소 끌려갈 때 그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내가, 저 사회는 짐승이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고 막 도끼 어린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짐승을 낳았다 이러면서, 아니 연수국 본 게 무슨 죄야? 북한 권력이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남한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집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북한 같은 사회 속에 산다면 여러분 숨이나 쉬시겠어요? 잠이나 주무시겠냐고.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진 뒤에 나는 친미 반미 그런 거 없어요. 잿더미 위에 있을 때 미국에서 제가 경험했잖아요.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글도 모르는 우리들, 먹을 것 없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분들이 와서 교회 지어주고 먹을 것 주고 학교 세워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희망 주고, 이래서 우리 일어난 거다.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회복될 수 있다, 이 하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일어나 막 이랬어요. 기도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어느새 교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그만둘 수 있어요. 나는 코로나 때 알아봤어요. 코로나 때 정부가 뭐라고 한다고 겁먹어가지고 다 예배 쉬는 걸 보면서 다 짜가들만 있다, 이 짜가의 세상이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전쟁통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때도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시간인데,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자기 살자고 예배 드리면 감염된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왜 집구석에 저거들 식구들까지는 있어? 그러면 식구들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3만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터져 있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정치인들이나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대통령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치인들에게 나라 운명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권을 준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면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교회는 많아졌는데 왜 이 땅은 황충이가 먹고 있고 왜 영혼이 병들고 있을까요? 교회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는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시작. 교회는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혼을 다 팔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해서 바벨론을 통해 썰어버렸어요. 나라가 싹 지워져 버렸어요. 성전은 불탔고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자신들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야 되는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거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가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피가 토하는 가슴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악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완악해졌느냐 하면, 목사를 보고, 물론 정치꾼 목사들이 많죠. 그럴 이유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안 하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습게 보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교회 하면 아이고 착한 사람 가는, 아이고 존경심을 가졌어요. 요즘에는 비웃어요.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보기에도 교회 더러운 집단이라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싸우고, 말은 화려한데 행동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망대에 올라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저 멀리서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 잠자는 군대를 깨워서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은 생명을 얻을 만큼 그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졸면 죽습니다. 졸았다는 이유로 자기 부대원들 다 멸절시켜요. 졸았다는 이유로 나라 망가져요. 졸았다는 이유로 다 몰살하게 만듭니다.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뚜렷이 보고 외쳐야 돼요. 파수꾼인 성도와 교회가 존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사그러지고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무도 졸지 않았어요. 모두 일어나 산과 들에 가서 외쳤고,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매일 모이라 하여도 하지 않아도 모였고, 제가 어릴 적 시절에 목사님이 안 나와도 성도님들끼리 와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이 기름지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도 없어지고, 또 주일날 목사님들이 80년도쯤에 90년도부터 그 신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해준지 아십니까? 예배 오래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1시간도 길다, 50분 드리라, 40분 드리라, 45분 드리라, 30분 드리라.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다 죽였어요. 뼈다귀들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파수꾼은 졸면 몰살시키는 거예요. 나라의 파수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교회가 뭐 꽃게 들고 삽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피리를 불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감정이 메말라 빠졌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남의 슬픔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길 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파수꾼과 같은 것이고,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백성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부터라도 조금씩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삶이 버겁고 힘든 거죠. 일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에너지가 방전되면 종이짝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애국자가 누구냐?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지켜가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이것이었어요. 예배가 애국이다. 예배가 애국이고 기도가 애국이다. 이 나라가 살려면 다시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교회가 한번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게으름 잠시 내려놓고, 편하고자 하는 욕망 조금 내려놓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꿈꿀 수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조금씩만 좀 더 기도합시다. 그 외에 답이 없어요. 그 외에 길이 없어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내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의 절망이 뭔지 아세요? 50%가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학생부 청년회가 없어요. 비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아주 몇 명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울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살다가 죽으면 끝뿐이라는, 이거는 역사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성 목사님들에게 다른 거 없고 불만이 하나가 있어요. 70년도 상반, 80년도, 90년도, 2000년 초반까지 대한민국 교회 황금기였어요. 십자가 꼬우면 30명, 100명 됐어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목사님들마다 교회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했는지를 물론 많이 일들 하셨겠지. 우리나라 판검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수에, 종교 인구수에 비하면 훨씬 작아요. 불교가 훨씬 많고 천주교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고시 공부를 철회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왜? 방 주고 먹여주니까. 책 들고 가서 거기서 공부하니까 불교가 되는 거지. 내 물을 먹었는데. 그런데 교회는 뭐 했냐 말이에요. 교회는 뭐 했냐고요 도대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패널들 보면 신앙,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있겠지. 근데 교회 다니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 비극이에요. 교회가 장학금 만들어서, 요즘 그런 시대도 아니야. 다 잘 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아멘 합시다. 길을 열어주셔야지. 뭐 했냐고 도대체. 저는요,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잖아. 월세 내고 개척했잖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부에 고아원 짓고 학교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정리도 안 됐는데도 아카데미 세웠어요. 우리 교회 아카데미 아이들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시설도 모자랄 뿐만 아니고
이 아카데미 들어오려면 첫째로 우리 교회는 다 나와야 되고 부모님들이 매일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웃지도 않네. 제가 이제 생각에 한 1년 전에 좀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전 학년 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바뀌어요. 싹 달라져요. 매일 예배하고 하니까 꿈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세계를 막 일본도 데리고 가고 세부도 데리고 가고 이제 다른 나라도 데리고 다 꼼닥꼼닥 보여주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 늙은이가 세계를 가면 여행이 되고 아이들이 세계 가면 비전이 된다. 그래서 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공부시켜 보니까 처음에는요, 그렇게 학교에서 별로 공부 못했던 애들이 막 30점 맞고 40점 맞고 이랬던 친구들이 6개월 되니까 막 80점, 90점 다 올라가더라고. 그래 빨리 끝내두구만. 끝내서 지금 6개월 동안 우리 또 세부 국제학교 가가지고 영어 쫙 공부시키고, 얼마나 싸게 해주는지 몰라. 하나도 돈을 안 받아. 아니 내가 지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원래 그 세부 가서 하면 한 달에 450만을 유학원 가면 해. 그런데 그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얼마 받아서 처음에 70만 원 받기로 했대. 70만 원 가지고 그 강사비도 안 된다. 먹고 최대한, 그래 그러면 먹고 자고는 우리가 다 책임져 주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15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알았다. 그래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주자. 이리 가지고 6개월 동안 이번에 가. 이제 도쿄에 우리 장로님이 하는 그 와세다 국제학교가 있고, 여기 아카데미 있고, 세부는 정교학교가 있고, 그래서 사람 다 해가지고 제가 다 보니까 영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한국만 잘하면 세계 어디 가도 탑돼. 우리 가나안에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가슴이 저릴 만큼 이쁜 거예요. 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밥 먹는 걸 보면요, 이 진심이, 우리 집에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 먹는 밥 수준 보면 나는 무수리 밥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도입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싹 살아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나면 가나안 아카데미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길러냅시다.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